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여 영혼 속에 직접 말씀해 주시며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10월 17일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딱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에게 이렇게 행하야만 한다 하는 그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이웃 관계 속에서도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웃 관계에서. 그 다음에 탈취당한 자를 건져주어라. 압제하는 자에서 건져주어라. 남들이 그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탈취당한 자를 건지는 것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내 이웃이 탈취당하고 있으면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 그런 억울한 입장에 있은 것을 건져주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그렇게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손을 뻗쳐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그러면 이방인은 뭐 창세기 때부터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이방인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또 고아나 과부는 언제나 뭐라 그러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능력이 없고 소외 계층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신은 이 구제가 바로 이 고아와 과부가 구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없고 그리고 또 어, 언제나 약한 그런 계층에 소외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항상 손을 뻗쳐서 그들을 학대받고 압제받는 그런 자리에서 건져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롭게 모든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입장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유다의 왕으로서 네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끝없이 너희 가문으로부터 너희 족보로부터 다 왕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쭉 주겠고 그리고 언제나 이 성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주고 보호받는 그런 입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네가 아무리 나한테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이웃에 관하여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로 반드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파시키겠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완전히 그 삶을 파탄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을 보내서라도 너를 끌어내리겠다. 그 왕위에서 계속적으로 왕위에 앉을 그 왕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회파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회파를 시키냐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던 성읍인데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참 까닭을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서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하나님을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한마디로 그때 정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내용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정의하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정리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회파되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사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런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어 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이방인 같고 고아 같고 과부 같아서 압제당하고 연약하고 피압박이고 피압박 민족 혹은 또 약소 계층 그렇게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었고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다 정의 속에 살 수 있도록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정의와 공의를 세워지고 탈취당한 자를 하나님 언제나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유다 왕들은 그런 혜택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입었으므로 이웃에게서도 그런 동일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런 이웃의 관계도 하나님에게 받은 만큼 그렇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언약 관계를 이웃에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공부할 때도 첫 시간에 우리가 이를 가리킵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즉 언약을 맺은 백성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의 모든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동일한 그런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한 성경적 해석이죠, 그죠? 신앙생활 할 때, 혹은 또 교회생활 할 때, 또 성도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런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고 또 섬기고 베푸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경우를 많이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죠. 나는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이해해주고 또 수용해 줄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죠? 불쌍히 불쌍히 여기면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또 불쌍히 여깁니다. 그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이웃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말씀을 또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기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도덕의 근거에서는 할 수 없는 한계에 늘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지적하시고 그렇게 언약 관계를 저버리면 결국은 그런 황폐한 삶을 남에게 남이 황폐한 삶을 무시하고 있는 것만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런 황폐한 삶은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기적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언제나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내 본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율해가며 변화시켜가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내가 넘지 못할 그런 사랑의 벽과 관용의 벽과 자비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이 올바르고 그리고 또 건강한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내가 돌아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야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이웃을 자비롭게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쓸 것은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그런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내가 참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나의 이웃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다면 이웃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기 쉽고 자기 중심적이기 쉽습니까?